이 시간은 이제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의 시대는 출애굽기 40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요, 출애굽기 민수기 연결되어 있죠. 레위기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 시대는 출애굽기 40장과 연결해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공했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진의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행진의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이제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어디까지 도착하는가? 가데스 바네까지 도착하는 과정이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5장까지죠.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38년 동안 방황하는 과정, 이것이 13장부터 2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세대가 다 죽었으면 하나님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병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지만은 어떻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2세대를 다시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26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하면 일반적으로 실패의 역사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봤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세 가지 역사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은 도달할 목표가 있는데 이 도달할 목표는 시작할 때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더 향상되고 완전한 목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해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우여곡절이 많은 거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붙잡아야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이겨낼 수 있죠. 비행기가요, 타보면 구름 속에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목표가 분명하니까 구름을 뚫고 목적지에 도착하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고 끝난다. 이 말은 다른 말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병행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민수기를 보여요. 백성들이 엄마와 불평하고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정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26장부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뭘 명령했어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인구 조사라고 명령할까? 여러분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과정과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 양상이 전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 과정을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요건요, 월드컵 되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러면 그 많은 관중이 모였는데 경기가 끝나면 어떻게 관중들 헤어져요? 순서대로 헤어져? 아니요. 문이 열리면 확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과정인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제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과정은 이런 형태로는 한 발짝도 가기 힘들어요. 이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편성이 돼야 하는 겁니다. 편성의 가장 기초는 뭘까요? 사람 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활동도 인원 수가 몇 명이냐 그것도 기초가 되죠. 그래야 밖으로 따지고 의자 따지고 다 장소 따지는 겁니다. 이 국가 경영에서 가장 기본되는 통계는 뭐냐? 인구요. 인구 통계가 엉터리 되면 모든 국가 정책이 다 엉터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뭐래요?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죠. 인구 조사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조사를 하지 않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개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은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그들 앞에 적들도 대적해 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할 전쟁을 치러야 해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군대를 개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써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럽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그 상황은 어느 상태예요? 6월절을 지키고, 그죠? 금방 지금 애굽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 문 열고 얼굴 조금 삐죽하는 내용이요. 그 상태죠? 그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사는데 그들이 군대로 편성됐어요? 조직했어요? 무장했어요? 훈련받았어요? 아니요. 400년 이상 철저히 노예로 살았던 노예들입니다. 노예의 근성이 뿌리 깊이 박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왜요? 지금은 노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대는 어딜까요? 오늘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있어야 해요?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돈이 많고 적든지 아니면 그 사람 지위가 어떻든지 이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이런 어린아이가 자라야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을 때 어떤 자식을 낳았어요? 낳자마자 10살짜리 낳았어요? 20살짜리 뻥 났어? 이야, 20살짜리 낳았다면요, 난 엄마가 그걸 꽈그라져 버린 거예요. 그죠? 다 핏덩어리야 낳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도 양육해야죠. 누가 양육해요? 어린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도 누가 양육했냐? 교회 지도자가 양육해야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아요? 아니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군사가 많아요? 누가 많아요? 나는요, 몇 번 질문했겠어요? 몇 번 질문했겠어? 한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이 질문에서 한 번도 싸움에 나가면 20세 군사가 많다고 답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죠?
누가 많아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교회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어린아이 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워봤자 백전백패입니다. 오늘 교회 형편이 우리 자신들이 이것을 통해서 돌아봐야 해요. 돌아온다. 얼마나 양육을 했는가, 훈련했는가. 그래서 오늘 교회 싸움에 나가려면 이 시대의 생각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어떤 장관이 최근에 군대에 실탄 사격 필요 없다. 그렇죠? 나는 그 사람은 완전히 또라이. 그죠? 손흥민에게요. 축구 연습할 때 볼 차지 말고 헛발질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군대가 실탄 사격 없이 이게 훈련하는 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요, 양육해야 해요. 정말 필물나게 양육을 해야 우리는 전쟁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에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첫 번째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였죠.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13장부터 두 번째 보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자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 그죠? 근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기를 허락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는가. 그죠?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면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탐을 보내면 누구를 보낼 거예요? 눈치 빠르고 몸에 아주 앱cep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낼 것 같은죠? 근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낼 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각 지파 중에 지휘가 안 된 자 2명을 보내라고 했어요. 이 지휘가 안 된 자 2명은 각 지파 중에 가장 존경받고 동망인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보내놨을까요? 지금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하는 것은 왜 보내자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 중에 덕망 있고 존경하는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로 했죠. 10지파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14년 후반 보면요, 그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나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토지는 좋아서 산물이 풍성하다. 우리가 그 증거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 땅은 산지고 족속은 거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숫자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20회 이상으로 계산할 때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었죠? 그러면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몇 명이 통곡했을까? 60만 3,550명 중에 통곡 안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안 했을까? 모세 아론. 오늘 얼마든 대통령인데 그 백성들하고 체면이 있어서 엎드려서 통곡했어요? 안 했겠죠? 2사람. 그럼 또 2사람. 누가 안 할까요? 여호수아 갈렙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4사람을 빼면 몇 명인가?
60만 3,546명. 그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도 백성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뭐라고 써요?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넉넉히 점령할 수도 외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엎드려 통곡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요, 다른 말은요, 마지막 때에 너희도 60만 3,546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엎드려 통곡하는 사람들. 그 말을 누구에게 해요? 오늘 나에게 하는 겁니다. 너도 진정 믿고 있느냐? 내게 질문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요? 야,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냐 고생했는데 또 강에 간다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죽자 이거죠. 죽자.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강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됐어요. 내 귀에 들린 너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어때요? 하루 정탐관을 1년을 위해서 40년 동안 너희의 방황하다 다 죽게 되라.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줬어요. 그죠?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그대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기도 제목, 기도 시간, 기도 장소 재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길 가다가 중얼거리는 소리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칼에 쓰러지게 하는 거 그렇죠? 칼에 쓰러져. 이건 죽이신 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행복과 생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행복과 생명을 해서.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꿔버려요? 죽이신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봅니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에 돌아가자. 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에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시는 누구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에 인솔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휘관을 세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다른 지휘관으로 대체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바로가 들었다면 바로는 그날부터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날부터 잠 못 자요. 왜요? 고민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뻐서. 그죠? 기뻐서. 야, 얼마 전에는 도망간 노예를 잡으려다가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어. 근데 그 노예들이 어디요? 제 스스로 제 발로 걸어온대.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랜 이스라엘 애굽 백성 다 연도에 모아놓고 박수치게 하죠. 악대 다 동원해서 나팔 불고 이제 현수막 써놨을 거예요 아마. 뭐라고 썼을까요? 환영, 노예 돌아오라. 그렇죠? 그들이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요? 노예로 돌아갑니다. 노예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아이 피를 통해서 해방시켰.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는데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 돌아가면 뭘로 돌아가요? 애굽에 돌아가면 뭘로 돌아가? 다시 노예로 전락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 있죠? 교회 나오니까 별거 없어.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안 따라. 그 사람들은요, 교회 안 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노예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장 5절을 읽기 전에 우리가 다시 20장을 한번 봅니다.
20장 8절 9절 한번 읽어본다. 1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려 하시니.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이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회중을 이끌고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 아주 방금 이야기했던 13장에서 정탐을 보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 하나님의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사건하고 달리 지금 20장의 사건이요. 그러면 20장은 어떤 사건이요? 지금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어요? 가데스반에 돌아왔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방황과 진행. 방황과 진행, 그죠? 방황은 어떤 것이요?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목적지 없이 헤매다가 그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진행은 어떤 것이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 진행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오늘날 방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방황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가시고 주야 주세요 했는데 죽을 때가 다한데도 똑같이 주세요 하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방황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가요. 전진해 가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30년 방황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똑같이 지금 물이 없죠. 물이 없어 엉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죠. 그죠? 반석이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너는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쳤어. 두 번째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자, 40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죠? 어디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느비돔에서 물이 없자 하나님께서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이 쏟아져서 자, 백성들과 가축들이 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40년 지난 후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명하여 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 반석을 치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당함으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창에 허리가 찔려서 그 허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몇 번 십자가에서 허리에 창이 찔려요? 오직 한 번. 그래서 여기서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명하여 그렇죠? 오늘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리에 창에 허리가 찔려 쏟은 물과 피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죠? 세 번째는 모세는 무엇을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라. 그래서 모세는요, 구약을 대표해요. 율법을 대표해죠. 바로 율법으로는 어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모세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꽃까지 인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를 통해서 가는데 예수를 옆에는 여호수아가 인솔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이유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것이 20장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21장이죠.
21장 5절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21장 8절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야, 이건 이제 앞에는 물 사건, 뒤에는 지금 21장에는 음식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가데스바네에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음식이 없어서 불평이요, 있는데도 불평이요. 그렇죠? 없어서 불평이가 있는데도 불평일까? 있는데도 불평이요. 있는데도 불평이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16장이죠.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불평했어요. 음식 때문에 불평했죠? 그때는 음식이 있어서 불평했어요? 없어서 불평했어요? 없어서 불평했잖아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상황.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뭐라고 했어요? 누룩 없는 떡을 짊어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광야에서는 지금 식사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짊어지고 가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짊어지고 왔다면 며칠분을 짊어지고 왔을까요? 우리 군대에 하면 훈련하면요, 전투식량, 우리가 나도 이제 열람에서 전투식량은 3일분을 배낭에 메고 다닙니다. 보급이 없더라도 3일분을 먹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죠? 3일분. 그것도 쉽지 않죠? 탄약, 다 하고 3일분 전투식량, 거기다가 월남선은요, 물이 없으니까 물통 하나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전투하러 갈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사 가야죠. 그렇죠? 이삿짐 짊어진다, 거기다가 식량까지 한다면 얼마나 짊어지고 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 많이 짊어지고 왔다 하더라도 열흘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6장은 며칠쯤 되느냐? 그때가 40일쯤 된다. 그러면 배가 고팠겠어요? 안 고팠어요? 굶어 죽을 정도가 된 거죠. 그때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죠. 원망하고 불평인데 이때는 하나님은요,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최소한 욕구를 채워달라고 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음식이 있는데도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욕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과를 비교해야 해요. 그죠? 지금 여기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똑같은 것을 내려줬더니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 그래서 원망 불평하라. 이 하찮은 음식이 싫어하노라. 그때 하나님이 징계해서 불뱀이라는 독사를 보내서 물린 자마다 다 죽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백성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줬는가. 그죠?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죠? 자, 이것은 귀한 방법이죠? 독사에 물렸으면 어떻게 줘요? 어떻게 해요? 치료약을 줘야죠. 치료약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뭐랬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놋에 달라. 장대에 달라. 이건 귀한 방법이죠. 그리고 장대에 달았으면 장대 밑에 가서 10번 자라라 100번 자라라 이게 같은데 있는 자리에서 쳐다만 보라. 이게 간단한 방법이죠. 이 귀하고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백성은 쳐다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나 이 귀하고 간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쳐다보는 백성을 어떻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계신가? 이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에서 놋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보는 자였는데 여기서는 믿는 자라고 그랬죠. 믿는 자. 이건 간단한 귀한 방법입니다. 이건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백성은 죽고 믿은 우리는 산 것이요. 그죠? 이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26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가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우리 이제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엄마와 불타는 하나님의 진로로 죽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했어요. 1세대가 엄마와 불타가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2세대를 다시 계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 26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6장 2절에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죠. 이 인구조사의 내용은 1장 3절에서 1세대를 계수할 때하고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죠? 이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저기도 보니까 나오죠? 신명기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없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일까? 지금 민수기에서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 2세대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하면요, 어떤 책이냐 물어보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다. 그러면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는 어떻게 구성됐는가? 그죠? 이 세 편의 설교가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봤던 이 실패의 역사를 해고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설교인데 이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의해서 2세대에게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죠.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거예요?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명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언약의 갱신에 있습니다. 27장부터 34장까지 이게 세 번째 설교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설교는요, 27장부터 30장까지가 실제적인 세 번째 설교예요. 그러면 31장은 어떤 것인가? 이 설교를 마치고 이스라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요. 그죠? 여호수아 인계하면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권면하는 말이 31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32장은 모세의 노래예요.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 예언하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그리고 34장은 어떤 것이요? 모세의 죽음이에요. 장례 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가 이 세 번째 설교다. 그러면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가? 언약 갱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 8절을 보니까 이거 보이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34장 4절 보니까 또 거기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이 주리라. 여기서 맹세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맹세는 어떤 의미일까요? 맹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맹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전체는요, 언약과 맹세로 시작해서 언약과 맹세로 끝나는 언약과 맹세로 감싸 있는 구조. 그러면 신명기는 전체로 언약 갱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2장 14절 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건 이제 민수기 13장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실패한 역사를 해고하는 거죠.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요, 히브리서에서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러면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할 때, 자, 그게 기준이 있었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군가요?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을 이제 정경으로 결정할 때 회의를 하면요, 히브리서를 넣었다 뺐다 했어요. 왜일까요? 기준에 어긋나. 사도 누가 저자인지 몰라. 근데 히브리서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뺄 수도 없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다가 마지막, 그죠, 정경으로 결정한 397년 칼타고 회의 때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이다 인정하고 정경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오늘날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한 사람 없죠? 없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을 특별히 레위기, 제사법을 통달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를 이해하면 히브리서는 그냥 이해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내용들을 상당히 해설해 주는 내용이죠. 오늘 지금 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 민수기 사건을 여기 해설해 주는 거예요. 민수기 사건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역사였죠. 이것을 하나님이요,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들을 안식을 회복하는 역사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죠. 근데 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못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역사예요. 왜일까? 그 다음에 해석하죠. 이건 믿지 못하는 거라. 왜 정탐꾼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설교에서 민수기에 나타난 이 사건을 해고하는데 그 핵심이 뭘까? 그들이 불순한 건데 불순종한 것은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뭘 통해서 뭐예요? 불순종은 불신입니다. 다른 말은요, 믿음은 순종이죠. 이것이 언제 나타난 사건인가? 이미 창세기 때 아담이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불순종 행위죠. 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 행위가 나타났죠. 이건 불순종은 불신이요. 다른 말은요,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5절입니다.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두 번째 설교는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착 정리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하는 내용이죠. 가르치네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기록된 내용이 중복돼서 기록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중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중복된 부분이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중복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의 기사가 중복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니고 1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기사를 이야기했다면 2장은 인간 중심으로 창조의 기사를 세부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다른 창조가 아니고 관점을 달리했죠. 그 다음에 어디서 중복이 나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중복이 나옵니다. 거기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막의 실체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것을 보고 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작업 지시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나와요. 근데 주체가 다르죠? 앞부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뒷부분은 주체가 누구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작업 지시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온 부분들이 중복돼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중복이 아니고 어떤 의미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요. 그 정신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너는 이 핵심이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어디에 나올까? 마태복음 22장이요.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시험하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어떤 거 시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시비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다 하지 않고 뭐라고 써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알죠? 여러분, 노예적 굴종은 어떤 거야? 똑같은 일을 해도 하기 싫죠? 재미도 없죠? 결과도 나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요, 일하는 것도 기쁘고 일도 재밌고 또 일의 결과도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서로 다르죠? 자, 10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 마음에 할 일을 하라. 이게죠. 모세가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요, 혁명적 선언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시대예요?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 할 일은 어디예요? 육신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는 육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디에요? 마음이 할 일을 하세요. 마음이 할 일을 하라. 자,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야기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의 할례를 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29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봅니다.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모든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죠. 우리가 신명기 하면요, 많은 성도들이 신명기 중에서 기억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일까 하면 신명기 28장이죠. 그죠? 신명기 28장. 어떤 내용이요? 들어도 복고, 나가도 복받고, 떡광지를 복받고, 여기도 복받고, 여기도 복받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완전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신명기 28장은 축복보다도 뭐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저주는 빼고 자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딱 그러죠. 신명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맹세죠. 자, 모세가 마지막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죠. 마지막 설교.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인구수를 할 때는 20세상으로 계산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때는 지금 뭐예요? 유아, 아내와 내 진중의 객가, 또 물기는 자, 나무 패는 자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놨죠?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 생각할 때요. 야, 이때 다 모으면 몇 만이에요? 200만 정도 되는 거죠? 야, 200만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하는데 그때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했을까? 그죠? 광화문에 모이면요, 정말 고성능 스피커죠? 스피커 한 대가 몇 천만 원짜리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스피커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생소리로 지금 하는데, 야, 어떻게 설교했을까? 감히 생각이죠? 그런데 들었어. 들었죠? 이건 누가 듣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 겁니다. 하여튼 모세가 설교했고 백성들은 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그러면 지금 마지막 설교의 이 핵심은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언약과 맹세는 언제 누가 누구에 주셨던 내용이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언약을 주시고 맹세해 주셨어요. 아시겠죠? 이게 언약과 맹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언약을 주시고 그걸 스스로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내용은 뭐냐? 복음이죠? 기억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복음이요. 지금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뭘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 다른 말이요, 구원에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세 번째 설교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어떤 것이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유언해야죠. 그죠? 유언? 아주 더 살아야 하는데 무슨 유언? 그죠?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를 걸어가신다면 오늘 지금 유언해야죠? 우리는 날마다 유언해야 해요. 날마다 유언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 유언이 어떤 유언일까? 그죠? 어떤 유언일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전해야 해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많죠? 부모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만약 그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요? 우리는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히 보장된 거죠? 근데 믿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게 되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는데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던 부자는 어디 계세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지옥불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다른 말은요, 천국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의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초청해야 해요. 이것이 모세의 세 번째 마지막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영도권을 인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이 정착의 과정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전부 24장으로 되는데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점령한 후에 그것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단계, 다른 말은요, 안식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은 교회는 두 종류다. 어떤 종류일까요? 땅에 전투하는 교회. 한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 이것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보여주죠. 계시록 2장, 3장은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4장, 5장은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 안식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땅에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승리하는 안식하는 교회, 이 두 종류죠. 근데 이 두 교회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시간인가? 아니요, 동시에 있어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는 그 실체가 어디 있어요? 하늘 승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 실체는 어디요?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를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개의 모습을 여호수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전투하는 교회 지금 지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확신하였다 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입니다. 왜 우리가 어려움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두려워해요? 왜 근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죠.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31장이죠. 31장에 모세가 지금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영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면서 여호수아를 지금 불러 앉혀놓고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권고하는 말이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권면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데 내가 죽어서 떠나면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남으셔서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위하여 싸워주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로부터 이 권면을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감동이 있죠.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34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 모세가 죽자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것은 30일 동안 장례 치른 거죠? 그러면 장례위원장이 누가 됐겠어요? 여호수아가 됐죠. 그럼 여호수아가 장례위원장이 돼서 외국의 조문사주도 받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이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자기 의자에 앉을 때, 자기 자리에 앉을 때 여호수아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리에 앉을 때 뭐라고 써요? 앉으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어쩌지 큰일 났네. 그 소리 했겠죠? 왜요? 그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족속을 쫓아낼 전쟁을 치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건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큰일 앞에 떠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은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격이 다르죠?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위하여 싸우지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에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을 듣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보니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라. 그죠? 그리고 2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어떻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들어서게 해요. 놀라운 일이죠? 들어서게 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멈추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양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다 갈라지고 육지처럼 나타날 때 그때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지금 요단강은 넘실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갔죠.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대요. 자, 하여튼 요단강 건너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그죠? 거기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두보죠. 교두보를 편성해서 이 교두보를 거점으로 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진격에 들어가요. 진격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동편에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갈 수 없어.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명령하는가? 5장 2절 한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겔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 그러시죠? 유월절에서. 그럼 보세요.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동편의 가장 강력한 성인데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성 장비를 준비해야죠. 공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성 장비를 준비하라, 공성 훈련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뭐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럼 보세요. 병사들이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이지 못해. 여러분요, 창세기 34장에 그 사건이 나타나죠? 창세기 34장, 세겜 족속이요. 자,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어. 자, 그의 오빠들이요, 어떻게 해요? 세겜 족속에 할례를 하고 그 순간에 다 그를 진멸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그 틈을 이용해서 완전히 그를 진멸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요, 병사들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 없죠? 움직이지 못하면 적이 역습에 들어오면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자살소를 벌인 거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러면 왜 할례를 하고 왜 유월절을 지킬까?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이것은 인간적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장 16절을 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이미 주시느니라. 내가 지금 가로하고 임이라고 써놨어요. 이미. 자, 이걸 또 명확히 하게 했어요. 중국 성경을 보면 여기에 명확히 이징 이렇게 되죠. 나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과거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요, 우리 신앙을 확실하게 해서 좀 용어들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부러 이거 임이라 써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6장은 어떤 것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죠?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돌고 7째 날은 7번 돌고, 그러니까 전부 13번 돌죠? 이 소리지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지금 13번 돌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요, 13번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13번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여리고성은 얼마나 강력한 성인가. 우리가 보면요, 마차가 2대가 교차할 수 있도록 넓은 길이에요. 소리 질러봐요.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13번 돌아. 1300번 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봐요. 무너져요? 목만 아프죠? 근데 하나님은 왜 13번 돌고 소리 질렀을까? 13번 돌고 소리 지를 게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13번 돌고 소리 질까? 이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이 땅은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제? 아브라함이 약속하세요.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또 언제?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렇죠? 지금 가정이죠.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언제? 이미 약속돼 주셨어요. 그렇죠? 23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한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해서 정착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서 늙어 죽게 될 때, 자,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은 어떤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 말이 몇 번 반복이 13번이나 반복돼요. 두 번째 반복되는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수아를 위해 싸워주셨죠? 그 전에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이요. 모세와 함께 하셨고 모세를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계시고 모세를 싸워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지금 어디요? 모압 평지까지 인도했어요. 그죠? 자, 모세가 가자 그 하나님은 모세를 따라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분배해서 지금 정착해 놉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게 되죠.
그러자 그 하나님은 롯을 따라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롯은 따라갔지만은 하나님은 남으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안 계시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 이 싸움은 어떤 것일까 생각이죠. 미운 사람 가서 때리죠. 어?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우리가 세상의 싸움과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세상의 전쟁은요 죽이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렇죠? 많이 죽이면 이기고 많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많이 죽이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많이 죽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많이 죽이기 위해서 전술을 개발하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죽이는 전쟁. 많이 죽이면 이기고 많이 죽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전쟁도요 그 결과는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왜요?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요 우리가 보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하마스 전쟁 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대요. 이게도 죽고 저도 죽고 비참함만 남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은 살리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어떤 자를 살려? 처음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죠. 누구를 사용했어? 우리를 사용했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 십자가 군병으로 불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어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뭐가 역사요? 성의의 역사에서 저 허물던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죠? 성의의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자면 어떻게 해요? 성의의 역사할 수 없죠. 성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살리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